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많이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또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음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 참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 현장으로 나오신 우리 덕하 사랑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덕하 가족들도 사랑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리고성이 진쳐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의 기쁨,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실패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실패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제도 우리는 실패와 또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실패는 내 것이 아니고 성공이 내 몫이 되기를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만 보더라도 우리의 생활과 이 한 주간에 어쩌면 지난 한 달 아니면 2026년도 1월 달부터 지난달까지의 어떤 우리의 수고의 노력은 이 성공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달려온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서점에 나가보면 이런 성공과 관련되어진 또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쳐보면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항상 그 성공이라고 하는 이 책 가운데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공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무언가를 자기를 개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안 되니까 누구로부터 이런 것을 공급받고 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잘 준비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항상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이 두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에서도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언제나 자주 나옵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어떠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실패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 실패 속에서 성공의 은혜, 이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단어가 아니지만 세상의 단어를 빌려서 성공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실패에서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옮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는지, 어떻게 사도 바울은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여러분들 바라보시게 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실패에 대한 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말씀 순종에 대한 결과로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실패와 좌절의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좌절과 절망감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성경은요, 실패했으니까 너는 끝났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어서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루저의 인생이야. 좌절된 인생이야. 너는 실패자야. 완전히 너는 아웃이야. 라고 세상은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실패라는 단어는 항상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의 실패는 쉼표입니다. 쉼표입니다. 실패로 머물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실패의 자리에 잠깐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실패의 자리에 은혜가 임하도록 하실까요? 이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마침표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번 생에는 나는 안 돼. 나는 이번 생에는 루저야. 나는 실패자야. 완전히 나는 패배자야.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패가 있지만 그 실패 가운데 쉼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그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거를요,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이 관점 속에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께만 오직 감사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는 반드시 실패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요단강을 통해서도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제사장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마르게 되었고, 홍해를 건넜던 그 마른 마른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마른 땅같이 이 요단강을 또 건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주한 성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벽 두께, 성벽의 두께만 해도 어떻습니까? 내벽이 2m, 외벽이 4m. 우리 교회 여기서 저기 뒷문까지 절반 크기가 이 성벽 두께예요. 이거를 드릴로 뚫겠습니까? 뭘로 뚫겠습니까? 뚫을 수 없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아이성 앞에 머물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이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냐면, 이게 AI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조금 현실감이 잘 안 다가오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은 글씨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성벽의 두께가 여리고 성은 6m였지만 이 아이성은 1m 50 정도 되는 1.5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두께예요. 그리고 높이도 4, 5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둘레를 보더라도 이 여리고성은 약 5km 정도의 둘레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아이성은 약 한 400m, 500m. 보면 대략 한 6배, 7배 정도로 고고학자들은 그만큼 작은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먼저 앞에 딱 진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성은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리고성이 앞을 막아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 성은 그냥 간단하게 보호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성을 좀 비교한 게 이 이미지입니다. 아이성은 말 그대로 이 단어에 나오는 대로 아이와 같은 그런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12,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처럼 전쟁을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려도 이 성은 그냥 접수할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3,000명만 올려서 보냅니다. 싸워서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성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처럼 싸우지 맙시다. 괜히 힘 빼지 말고 2,000~3,000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승산 있는 그런 작은 섬이니 이제 조금만 우리 여유를 가집시다. 그렇게 했던 전쟁이었는데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올라갔던 3,000명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쳤습니다. 성문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36명이 그 문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좌절, 실패는 사실 누구의 몫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몫이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영접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지금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라합의 말이었잖아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것이 비록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7장에 와서 보니까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왕들이에요.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 전편에서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군이 가져야 할 두려움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왜 물같이 되었을까요? 왜 마음이 녹아버렸을까요? 36명이 그 성문 앞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일까요? 여리고 성 전투에서 전사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여리고 성은 말 그대로 완전한 승리였는데 이 전쟁에서 36명의 사람을, 전력을 손실했기 때문일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이유는 이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느껴졌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확신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죽을 힘을 다해 경기할 때는요, 이기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번 월드컵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팀을 한 번도 슈팅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지고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마음으로 예선에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패배감이 들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공을 차야 될지, 어떤 공격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전략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 저는 경기 분석가는 아닙니다. 운동 경기 축구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략이 없다, 자신감이 없다, 위축되어 있다, 괜히 골을 먹고도 수비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나아갔다면 그런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이제는 싸울 수 있는 확신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그것으로 끝났을 때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요, 마침표의 실패가 아니에요. 쉼표의 실패, 과정이에요. 하나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로써 이 실패한 원인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했는데, 먼저 그 범죄한 대상을 누구라고 지목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여호와께서 아간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는 실패가 되었는데 한 사람 그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인데, 그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멋진 세레모니가 뭐였냐면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전쟁에서의 승리한 자의 그런 세레모니, 그런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전리품들을 너희는 절대로 취하지 말라, 그 땅에 남아있는 전리품들은 다 불태워 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탐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죄의 시작입니다. 아간은 이 죄로 인해서 탐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보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도 밧세바를 보면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좋은 것만 바라봅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으로 내가 보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진노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간이 탈취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가로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는 이 전쟁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나의 전쟁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힘과 전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이것을 완전히 뭉개뜨리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고는 이제 훗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이십니까? 누가 싸우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싸움의 주체가 지금 누가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단번에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면 단번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도, 요단강도, 여리고성도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13바퀴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양강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 단번에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 실패한 이후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죄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는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사람의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무언가를 자꾸 시도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뭔가를 해보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해봐도 오히려 그게 더 생채기가 나서 오히려 더 상처가 더 깊어지게 되고, 좀 더 잘해볼까 하고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상처가 되어서 안 하느니 못한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아간 한 사람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진멸하려고 할 때까지, 그들이 죄를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실패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중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한 몸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 몸의 공동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몸에 지체가 다 있지요. 손가락 10개가 있고 발가락 10개가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여러 가지 우리 안에도 장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젓가락질을 하는데 이 세 손가락만 젓가락질을 하니까 이 2개 손가락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버리실 분 있습니까? 여러분, 잘라버리시겠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젓가락질 할 때 이 2 손가락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잘라버려도 되겠다. 혹시 잘라버려도 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체 일부 중에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발가락 5개, 10개나 있는데 뭐 2개쯤이야. 각각 하나씩 그냥 잘라버리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내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지체입니다. 내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젓가락을 세 손가락으로 무언가 음식을 집어서 먹는다면 그 음식의 영양분이 요 세 손가락에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스개와 같은 소리잖아요. 이 세 손가락이 젓가락질을 해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고 교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몸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죄가 나의 죄고 나의 죄로 인해서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에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만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정복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왜 그 바쁜 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실패를 주셨을까요? 한 몸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나 한 사람의 승리는 모두의 승리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쓰러지게 되면 모두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실패를 이스라엘의 실패로 하나님께서는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되었습니다. 죄는 아간이 지었지만 그 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는요, 이처럼 반드시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살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아파해야 됩니다. 당신의 죄니까 당신이 다 당해라. 당신이 다 감당해라.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또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고 이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실패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무관심하여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자리에도 여전히 교만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보십시오. 2,000~3,000명만 올라가게 하자.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좋은 대로 합시다. 좋은 게 아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자신의 방법과 생각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공격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이성 앞에서 완전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본문 어디에도요, 여러분 7장에 보면 6장 말미에서 봐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씀도 한 구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성취를 하고 나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무언가 응답을 받고 나면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나태함이 있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역시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그 점령한 기쁨이 얼마나 하늘에 승천할 때까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곧바로 아이성 전쟁을 시작합니다. 실패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뜻을 구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다윗은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쳐들어왔는데, 경계선을 넘어왔는데 왕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쳐들어왔는데 왕이, 다윗이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말까요?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쳐들어왔으면 맞대응해야 되잖아요. 군사에게 군대 장관을 빨리 불러와서, 국방부 장관을 빨리 불러와서 어떻게 처리해라, 어떻게 진행해라, 어떻게 싸워라, 어디서 공략을 해라, 이게 지금 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사람과 전쟁해야 됩니까? 이 전쟁이 맞습니까? 이 뜻이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이요, 하나님의 때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라는 거.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얼마나 자세합니까?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숨어서 뽕나무 숲을 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공격하는데 뽕나무 나무 꼭대기까지 숨어 있다가 그들의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다. 그때 공격해라. 그러면 그때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구체적이십니까? 구하면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방법까지, 동선까지,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두루뭉술하게 알리지 않습니다. 가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봐라, 나는 가라고 했다,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 결과는 언제나 백전백승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불순종하는 자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영광이 뺏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려면요,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세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과 그 때를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조하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내릴까 봐 그때에도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내가 너에게 위해서 싸워줄게. 너는 걱정하지 마.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뜻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묻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도와주세요.
세밀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필요와 걱정, 근심,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간절히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윗도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를 마음대로 옮기려 했을 때 다윗은 실패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 자기 마음대로 겁이 나니까 블레셋으로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수욕을 당합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묻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머리를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패배한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그들과 13바퀴를 돌 때에 진영의 위치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13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양강나팔을 불고 환호를 지르고 함성을 지를 때 성이 함락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성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자기 죄 때문에,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해보려고,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제 바뀌어져야 가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일일까요? 상식적인 일. 내가 정답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정답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삼산동까지 갈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십니까?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갈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십니까? 다 알잖아요.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롯데백화점 눈 감고도 찾아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정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답을 다 알고 있어도 너의 답은 너의 답이지 나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덕화 하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물으시면요, 하나님도 간절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이거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내 앞에 인간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또 직장에서의 문제들, 상사와의 문제들, 동료와의 문제들, 내 앞에 놓이는 모든 사람들과의 문제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죄를 보고 아파하며 다시는 죄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엎드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여러분 여기서 보이십니까? 하나님 정확하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죄를 짚어내십니다. 어떻게 짚어내십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세라의 증손이다, 그리고 삽디의 손자다, 갈미의 아들이다, 그 이름이 바로 아간이다.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지혜, 내 안에 있는 지식들, 이게 믿을 만한 정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장 내가 알고 있는 문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재정적인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실패한 이후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구했다면 내가 아이성에서 승리를 주었을 텐데 왜 실패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해서 우리는 무릎 꿇고 엎드려 그 자리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요, 쉼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내가 갈 길은 점령하는 일이다. 내가 갈 길은 승리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우리 덕화 사랑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엎드려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에요. 한 주간도 실패하셨습니까? 어제도 실패하셨습니까? 자꾸 실패의 연속입니까? 은혜의 자리는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일어나야 합니다.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죄를 정확하게 보여주실 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실패의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시금 보여주시고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와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여 감사의 제목이 풍성히 넘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